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집에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도보로 약 800km 떨어진 밧다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이죠. 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였고요, 사실상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길이었죠. 그게 이제 밧다람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렇게 소원합니다. 말씀인데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사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첫 번째 베델에 방문한 이후에 20년 동안 밧다나람, 즉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토록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나중에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28장 21절 말씀처럼 야곱이 평안히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잊고 숫곳과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긴 세월, 최소한 8년 이상 동안 거기서 보내게 되고요, 어떤 경우 많게는 15년 정도 그 지역에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서원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베델 땅에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왜 야곱이 최소한 그 형과 화해한 이후부터는 약 10수년 동안 충분히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약속 지키면 되는데 왜 10수년 동안 거기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절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우회적으로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세겜 지역의 해발 고도가 550m 정도 돼요. 그리고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은 해발 고도 880m니까 맞아요, 올라가는 길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삭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듯이, 즉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사실 여기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표현에도 문자적 표현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지리를 여러분이 직접 가서 답사하거나 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경은 놀랍게 팔레스틴의 지형 가운데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형적인 의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면에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쭉 걸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사실 이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이제 앞으로 과거로 좀 더 소급해서 우리가 되돌리기를 좀 하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제가 볼 때 아마도 여러분도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야곱의 영적인 최고점,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지점은 아마도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아마도 가장 영적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요. 그때 지금 야복강의 그 정점을 찍은 상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이제 여러 고난을 넘어오다가 드디어 그는 야복강에 도달했을 때 그 인생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되죠. 그 산이 뭔가요? 에서라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이때 소식을 들어요. 형이 400인을 데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동생 맞으러 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죽여버릴 거야, 뒤졌어,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위기와 불리한 상황에서 늘 꾀를 내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야곱이 이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치면 다른 것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냐면 야곱 어느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겠다라는 잔혹한 계획을 그냥 세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획을 막 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막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기도한 적 있죠? 막 계획을 세워. 그러다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한참 기도는 멈추고 머리로 막 생각을 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새벽에 자주 이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계획을 막 머리로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번에는 선물 작전을 세웁니다. 맞아, 선물 보내자. 그래서 선물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그 선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 여종과 11아들을 강 너머로 딱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야복강에 홀로 이제 그 밤에 이제 거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동이트기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날이 밝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 씨름하고 있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보니까 엉덩이 쪽에 이런 부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면상 싸움은 끝나요. 여러분 허리가 끔떡했다고 하잖아요. 약간 어긋나게 되면 힘이 그냥 쭉 빠지듯이 아마도 도저히 그가 이 표면상은 분명히 완전히 졌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밤새 동안 씨름했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회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상 좀 들어가 보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왜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점을 찍는, 영적인 최고점을 찍는 그러한 사건이었는지 이 내용도 아마도 잘 모를 거예요. 설명해 보라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때로부터 약 1200년 정도 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데요.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까지의 야곱의 일대기를 그냥 두 말씀으로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놨죠, 그렇죠? 근데 호세아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태중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의 악한 본성,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뒤통수 치는 자죠, 우리말로는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는 이 야복강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인생의 대표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기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부모님들이란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집 세우고자 지금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야곱입니다. 형의 시장길을 이용해서 팥죽을 팔았고, 어머니의 각본대로 아비 이삭을 속였고, 이후 밭다라면서 아내를 얻는 과정도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게 드러나고요. 또 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라반 뒤통수 치고 속이고 하면서 그냥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그의 어떤 모든, 야곱의 모든 이런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뭐죠? 경건함이죠. 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들이 야곱의 인생 내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디를 가나, 잘 보시면요, 어디를 가나 사람과 싸웁니다. 자꾸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도 그럴 것이 남에게서 빼앗아야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의 복을 빼앗아야 내가 더 복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의 인생관이죠. 그렇죠? 어쩌면 결국에는 유한한 재화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죠. 호세아는 야곱이 참 부지런하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의외로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인데, 야곱 되게 열심히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자식들 잘 키우려고, 집 일으키려고 뒤통수 치던 뭐를 하던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정말 부지런히 산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들과 싸워서 집을 세우려는 그 삶은 사실상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죠? 굉장한 어떤 통찰력입니다. 사람과 자꾸 싸우는, 다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란 거죠. 즉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실상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야곱의 이 실질적인 어떤 부닥침, 그 인카운터, 부딪힘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직접 이 역사 속에 등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인생 내내 사실상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 사실 나랑 싸워왔어. 네 인생에 너 숱하게 너의 대적들, 처음에는 에서였고 나중에는 라반이었고, 그렇지만 사실 너는 나와 싸워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싸움의 결과는 분명히 야곱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환도 펼쳐서 완전히 위골이 됐으니까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의미는 분명하죠. 집요하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려는 그 인생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이 일은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오만함이 반드시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에요. 드디어 이때 야곱이 드디어 이 약복강에서 태세를 전환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기에서 좀 약간 덜 표현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구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은혜를 구했어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와 노력과 치열한 추구로 뭔가를 얻었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빼앗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게 더 쉬운 사람이죠. 거대한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던 교만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회개의 눈물로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를 호세아는 선지자는 울면서 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세요. 재밌어요. 분명히 졌는데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승리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죠. 이해 안 되는 결론이죠.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은혜를 구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승리를 우리 인생에서도 힌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자녀들이 힘으로 부모를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진짜 부모로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즉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너의 집을 세우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이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제 너의 정체성은 그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는 걸 너가 믿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야곱 강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복강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영적인 최고점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모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제 형과의 극적인 화해로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사실을 이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딱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으니까 극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야곱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야 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모두도 그럴 자신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상황이 되면 바로 난 베델 간다. 베델 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정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서 심지어는 땅을 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동네에서 집 사면 옮기기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세겜은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성공한 자로 세겜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에 사실상 이제 야곱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야곱이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곳의 풍족한 문화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 결과 34장을 보니까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이 가정에 닥치게 됩니다. 34장 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곧 가나안의 또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디나가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0대가 그렇잖아요. 그 또래 문화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좀 같이 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겜의 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 강간 이후에 하몰과 세겜, 그 강간한 애가 이름이 세겜인데 하몰과 세겜은 뉘우침보다는 그녀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흥분도 안 하고요, 분노도 안 해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분노도 안 해.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 모습에 답답했을 시므온과 레이 오빠들이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하몰과 세겜 그리고 포함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이제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흘째에 습격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일로 이제 완전히 야곱의 가문은 그 지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느끼면서 아들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는 어떤 의미였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왔는지 알아? 근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다 그르치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자 두 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면서 비굴하게 더 살고 싶으십니까?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죠. 지금 막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딱 깔려있는 말이죠. 그렇죠? 창녀같이 대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야곱이 영적인 최고점인 그 약복강에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려가죠, 지금.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냥 한국 교회의 상황,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치하와 동족상잔이라는 그 힘겨운 산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한때 1200만 성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200만의 국민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진짜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세의 확장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마치 교회가 가나안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말해도 무리하지 않는 과한 표현이 아닐 것 같아요. 질문이 있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교회가? 어쩌면 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우리 모두는 어느 한때 영적인 정점을 찍을 때가 있었겠죠. 신앙적으로 너무 좋았었던 그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야곱처럼 세상과 벗하며 평안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인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분을 내면서, 야, 제발 이제 가만히 좀 있지 그랬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기회를 놓쳐버렸잖아. 이 말도 뭐예요? 야곱이? 나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그냥 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세상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이 땅 좀 잘 즐기다가 좀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미성숙한 분노와 거짓말을 옳다고 그들을 긍정할 수 없어요. 너무 잔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원인은 주목해야 되죠. 교회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를 가질 때 타락합니다. 그저 이 세상, 이 세겜 땅이 너무 좋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동기가 돼버리면, 그렇게 사는 걸 저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리면 타락합니다. 이미 그 면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에서 강간을 당했고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두 가지 극단 딱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는 그 반응의 두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두 가지 극단. 하나는 제발 조용히 있어, 좀 평화롭게 살자, 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조용히 좀 있자, 조용히 그냥 세상에 잘 녹아지고 살면 되지, 이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광장으로 나가서 미성숙한 분노를 폭발시키며 말로 칼춤을 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광장에서 칼춤을 추죠. 이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길 모두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야곱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세겜에 계속 앉아있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제발 세겜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더 이상 안 움직이지 말아라.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보면 베델에 처음 방문했을 때 형 에세의 낯을 피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도 너무 비슷해요. 그 땅의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올라가는데 자원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몰려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약 30년 전이나
그 야곱의 지금 상황이 30년이 지났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사회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제 외딴 섬입니다. 야곱에게 사방은 어둠이죠. 오늘이라도 당장 자신의 가족을 덮쳐서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어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 살 길을 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상황, 이렇게 좀 몰려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이런 묵상을 해봐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이구나. 결국 쫓기고 몰려야 베델로 간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이 돼야 아무튼 쫓기고 몰려야 베델로 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이 이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가 듣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해하고 반응을 해요. 야곱의 이해와 반응을 보세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야곱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 어쩌면 이제까지 끔찍한 상처를 입은 딸에게 동감하기 힘들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아버지인데도 딸이 상처받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 가족만이 아니라 종들의 영적인 형편까지도 살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모든 우상을 버리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마저도 아버지의 드라빔, 아버지의 가족신을 지금 몰래 훔쳐서 여기까지 가져왔거든요. 이때까지 못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을 때는 믿어 말하고 그렇게 어쩌면 그런 영역을 그냥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의 영적인 상황도. 당연히 가족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런 종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겼겠죠. 이제 온 가족들이 우상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모든 우상을 묻어버립니다. 묻다라는 말이 이렇게 좋아요. 그죠? 묻어버려. 묻어버려. 아니, 베델로 올라가는데 우상들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일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상을 묻는 일.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우상을 들고 예배당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를 주렁주렁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가지고 있죠. 묻어버려야 될 그 우상이 뭘까요? 저 오늘 여러분 마을 모임에서 이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묻어야 될 우상은 뭘까? 라는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린 봤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받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봤습니다. 모두 예배와 관련돼서 지금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실행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엘 베델이겠죠, 그렇죠? 이곳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 베델이 다시 야곱의 생애의 영적인 정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정점이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첫 번째 베델 방문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종합해가지고 종합된 것을 오늘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영적인 정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 참 야곱 정말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야곱이 참 고집스럽다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고집, 그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한 17년 정도 전에 아버지가 후두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후두를 17년 전에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계로 말씀을 하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고 나서 담배는 못 피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이제 서울의 중앙대병원에서 아버지에게 계속 막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때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제 퇴원하면 교회 다니시겠다고 하셔서 나중에 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또 중간에 안 다니셨어요. 우리 아버지 또 담배 좋아하는 사람 또 술도 좋아해. 술 부지런히 드셨어요.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사실은, 그렇죠? 술도 부지런히 드셔. 그러다가 한 2년 전쯤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술 안 끊어요. 부지런히 드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자기 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쁜 뜻대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사신 분이세요. 지난 월요일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전남대 병원에서 또 다른 데로 또 옮긴다고 하니까, 사실 제 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도저히 뭐 복음 이야기 꺼내면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좀 약간 겸손해질 만도 한데 그러신 분이라서, 근데 내가 주님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할 때 눈 때문에 입원했거든요. 아무튼 한쪽 눈은 실명하셨고 또 다른 눈도 이제 실명하셨어요. 그 정도인데 이제 각막이 워낙 얇으니까 그것에 지금 세균 증식되고 하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우리는 큰 병원에서 진찰 받아야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미 뭐 올라가니까 월요일날 올라가 보니까 이미 퇴원 수속까지 다 진행하고 있어. 옮기기로 했어요. 마음이 상해요. 참 고집스럽다. 의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옮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옮기기로 했는데 병원 갔는데 또 사람의 속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좀 따뜻하게 모래주머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눈을 좀 대달라는 거예요. 눈을 시원하게 좀, 눈 좀 따뜻하게 해서 해달라고.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세균이 증식되니까 지금 눈에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안 된다고 해도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다 가족들 다 나갔어요. 형제들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근데 아내가 이제 나한테 기도하고 가야지. 거짓말 안 하고 기도를 전혀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 아이고. 기도 아예 할 마음이 없어. 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서 아내한테 자기가 해줘. 자기가 해줘. 아내가 아버지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참 저희 아버지 고집세요. 참 안 바뀌어요. 근데 천천히 보니까 나도 고집세. 나도 안 바뀌고 어때요? 야곱도 안 바뀌고 야곱도 고집세. 참 즐겨.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독하게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꾀로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그냥 내 집 내가 세운다. 필요 없고 성경이고 뭐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 내 집 내가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꾸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운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내가 세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자녀들과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그냥 내가 내 고집대로 그렇게 싸우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걸 놓치는 거죠. 참 돌아보면 전 참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 일도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중간중간 베델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은 적도 있고 야복강이 있었죠. 하나님과 극적인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서 그 과정 넘어왔죠. 근데 이상하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그냥 거기에 녹아지고 싶은 거야. 나이 들수록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냥 내 나이 들수록 안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영적 체험도 있고 성경도 많이 배웠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걸 경험할 때가 있죠. 아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음날 굉장히 아내의 기도로 은혜 받고 내려갔지만 아침에 새벽 4시에 그 다음날 설교에 있어가지고 새벽 4시에 교회에 왔는데 딱 지금 여기 유리자매님 앉아있는 그 정도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었어요.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완고한 아버지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알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역대하 말씀, 여호사밧의 말씀 봤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회의해가지고 성가대를 내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딱 방법이 나왔어.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1, 2장 내가 복음을 전할 걸 가지고 올라갔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장파일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까지 못 깨어나 지금까지 그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다시 만날 걸 내가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그날 아침에 내가 이 복음 못 전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못 하겠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전날 너무 실패감이 컸죠. 근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날 회복시킨 거죠. 베델에서 일어나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우상을 파묻는 각자의 우상을 좀 한번 오늘 점검해보고 그걸 파묻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파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